초등부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종려주일. 봐봐, 형 누나들이 훨씬 낫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 그럼 다시 초등부,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 네, 그래, 고난주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총 7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 로마인들이 개발해낸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심한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명해낸 로마인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이방 민족 출신의 이 정치범들에게만, 중대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바로 십자가 위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그 전에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채찍으로 죄인을 마구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 그 십자가를 죄인이 직접 메고 가야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채찍은 우리가 아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쇠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서 채찍으로 때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초등부. 채찍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져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맞아. 상처나죠. 살이 찢기고 뜯겨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 살짝 손이 비어서 피가 조금 나도 어떻습니까? 따갑고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통해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지기 쉬웠을까요? 이미 채찍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120kg에서 1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피를 흘린 상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120kg에서 150kg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는데 무엇으로 매답니까? 못으로 매달죠. 그 못의 크기가 12에서 1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찬양팀 나와서 마이크 들었죠? 그 마이크 크기 정도의 못을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못을 우리 살에 그냥 넣으면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찢겨 나가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살이 아니라 뼈에 못을 박아서 관통하도록, 그래서 신경까지 다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에는 예수님 뭘 쓰셨죠? 가시 달린 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예수님은 그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날 골고다 언덕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3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이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온몸이 찢겨나가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신 그때라는 겁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온갖 고통스러운 시간, 그 절규를 보내시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한 빌라도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군중들로 인해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 상황 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첫 마디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상황, 그것이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할 가장 큰 수치와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 말씀의 성취,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초등부 잘 알죠? 53장 2절 말씀, 우리 초등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로 따지면 잘생겼다는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죄악을 미리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마지막에 53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정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달린다,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뭐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 많은 죄인들을 위해,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후의 일을 마치 미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의 위에 기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늘 그 사역 가운데 무엇과 함께 하셨습니까? 기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늘 기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을 왕으로 모시면서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며 그 종려나무를 흔들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수 없습니다. 다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묶이고 결박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과 주석들을 참고했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이 영국의 설교가 출신인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요. 잠깐 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주님의 포도원에서 활발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선생이나 설교자, 주일학교 교사, 전도지를 나누어주던 봉사자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 지낼 뿐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시키시려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며칠을 더 주신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에 왕성했던 봉사활동보다 기도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사역을 얕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구주를 기억하라. 그는 기도하셨다. 남을 위해 기도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는데 문득 우리 교회의 실버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사역들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교회 헌신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병원 다니기 바쁜 그러한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며 옛날의 생각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의 권세를 통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못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 결박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끝까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신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선우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질문할까봐 초등부제 긴장되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며 올려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도가 언제 응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뒤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하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다시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럴 때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신 이 마지막 기도 사역에 응답하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죄 많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야, 나를 저렇게 조롱하는 자들 내가 복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통쾌한 복수다. 영광의 복수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으셨고
용서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알고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그것도 바른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적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여전히 성난 군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주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조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유익과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삽니다, 거룩하게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폭력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사하다라는 번역한 말은 우리말로 한자로 하면 용서할 사자를 사용합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인데 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피엠이라고 해서 자유케 한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뜻에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긴 구절에서 핵심은 단 두 개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구약에 무엇을 나타낼까요? 청소년부, 혹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해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면 다른 질문.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을 쉬면은 이제 7년째 되는 1년 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안식년. 그럼 안식년이
7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무엇이라 부르죠? 희년이라 부르죠. 네. 초등 잘 알았죠? 들었죠? 6년 농사하고 1년 쉬면서 7년째 되는 해를 무슨 해라고요? 안식년. 안식년이 곱하기 7해서 49년 되고 그 뒤에 50년째 되는 해를 무슨 해라고요? 희년. 네,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돈 빌렸던 것, 채무들이 다 면제되는 해가 이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자유의 해, 해방의 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까 구약에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성취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희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일을 지켰고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도록 율법에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냐면 쉼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50년째가 되면 7월 10일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거룩하게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의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세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행사를 통하여 희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땅을 돌려주는 거. 셋째는 뭡니까? 종을 풀어주는 거.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대속죄일. 두 번째는 땅을 돌려주는 거. 세 번째는 종을 풀어주는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 희년을 이 요벨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까 7월 10일에 뭘 분다고요? 풀 나팔을 분다고 했죠. 이 나팔을 의미합니다. 희년의 대속죄일에 뿔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희년을 이 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만 오직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염소를 취하죠. 그리고 1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성막에 뿌림으로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1마리 염소는 어떻습니까? 안수하여서 광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광야로 보낸 염소를 통해 대신 죄를 전가함으로 그들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죄 용서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를 기술이 좋아서 똑같이 지어도 잘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똑같이 짓는데도 똑같이 했는데도 여기는 과일이 이만큼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과일을 팔지 못할 정도로 잘 못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사 그까짓 거 대충 짓다 보면 오후에 시간 날 때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거둬들이는 작물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먹으려면 뭘 팔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게 되고 집을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의해 팔렸던 땅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집이 없어 물질적으로 속박되었던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부자들도 너무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그것에서 물질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줌으로 통해서 희년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을 풀어주는 것. 희년은 또한 종이 자유롭게 되어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이 이제 땅을 다 팔고 집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주인에게 속박되었던 그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해였습니다. 주인은 종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고, 주인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종을 풀어줌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희년 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이 희년을 얘기하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희년을 잘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장로들과 고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취하고 빼앗고, 과부들의 재산을 노략질하고 고아들의 것을 약탈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제사는 마음과 중심이 없는 그 제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희년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용서와 땅과 종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니 더 이상 죄로 인해 어떤 책임이나 형벌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신분으로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누가복음 있던 그 당시의 사회에 천대받는 여인들, 사마리아인들,
어린아이들, 세리와 죄인 등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은 공동체 밖에 있던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한참 동안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고통당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라는 이와 같이 소외되고 비난받고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눔으로써 그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교제인데요. 그 교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희년의 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자 역시도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근데 구약의 희년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약의 희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희년은 단순히 50년 만에 회복되는 것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희년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또 신분의 차별과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희년의 나라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용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드리신 기도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처럼 눈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것을 혹시 모른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기도와 죄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희년을 통해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번 고난주간도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